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신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며, 넷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며,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이렇게 네 번째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율법의 완성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의 의미는 육체적인 살인을 넘어서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른 일까지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예인이 되는 자가 주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예인이 되려는 자는 학창시절부터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갖은 어려움을 이기고 유명인이 되었는데 과거 학창시절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또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드러나서 활동이 중지되고 방송가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한 조항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랍비들과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부터 바로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원래 10계명의 6계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계명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지나며 많은 랍비들, 유대인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원래의 계명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거기에 추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 덧붙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 내용은 원래 10계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추가한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을 넣어서 심판이라는 것으로 계명을 오해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계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괜히 해코지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이 계명을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만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형벌이 끝난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죄값을 치르면 다가 아니냐? 살인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죄값 치르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재판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땅의 재판관들에게 재판관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법을 지켜야 되고, 악한 나라에서도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재판받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맞추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이단을 낳고 사이비를 낳고 헛된 가르침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심각한 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살인죄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삶이 살인과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살인 행위를 불러오는 근원이 되는 그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갖고 사람들을, 형제들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심판하거나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을 깨닫고 내 생명과 같이 내 이웃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에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행위를 불러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에 세상에는 부끄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